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3월 첫 주일입니다. 꽃피는 3월, 여러분의 믿음도 다 꽃피길 바랍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1년에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설날 연휴에도 14만 명이 바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맛집입니다. 바로 제주도, 바로 이게 사막과 똑같네. 바로 제주도입니다. 나는 저 제주도를 보면서 언제나도 우리나라의 보배다. 정말 저 제주도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갔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는 우리 민족들이 살다 보면 몇 편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맛집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제주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이나 또 SNS로 맛집을 검색을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 정말 영특하잖아요. 뭐 다 압니다. 여기서도 어느 동네에 뭐가 있고 어느 동네에 몇 사람이 오고 다 이렇게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바로 제주도를 찾아옵니다. 제주도 가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주도 맛집이 어디가 좋은가요? 내가 하는 말이 성경 물어봐라. 목사에게 성경 물어봐야지 내가 맛집을 어떻게 하냐. 막 그렇게 말하면서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제주도에 가서 이런 집을 한번 선택해보라. 제주도에 가면 몇 종류의 맛집이 있다. 저는 제주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나도 가면 언제나 제주도 사는 장로님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제주도 사람들이 가는 그런 맛집을 꼭 데리고 갔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가는 그런 맛집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여행객들,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맛집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어떤 집에 가면 그냥 1시간, 2시간. 근데 먹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제주 도민들도 가고 또 여행객들이 가는 그런 맛집이 아마도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찾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아마도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70년이 되기 때문에 연세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두 번째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들 참 보기 좋아요. 근데 동생들은 어디 갔어? 동생들 유교 인진이 어디 갔어? 일부 들어갔어요? 뭘마다가 너를 바라봤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둘 다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노인들만 많다, 젊은이가 많다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섞였어요. 노인도 많고 청년들도 많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조화를 이룰 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역시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의 지혜와 경륜이 있습니다. 또 젊으면 젊음이답게 패기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될 때 아름다운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으면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 교회는 헌금 잘하는 분들 계시지만 젊은이들이 헌금을 잘 못해요. 역시 또 헌금하는 분들은 오래된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오래된 분들이 또 헌금도 많이 그래요. 물론 젊은이들 중에 잘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젊은이가 많다. 옛날에 우리 목포에 정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목포에 다 모인다. 그런 교회 그냥 쭈그러졌어요. 여러분, 그게 물론 좋은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오게, 젊은이도 또 늙은이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또 전라북도도 전라남도도 경상도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교회예요. 젊은이와 노인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이 누구나 와서 맛집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거룩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21년도 벌써 3월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찾아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이제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야말로 맛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영국에 여러분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유명한 거니? 이제 영국과도 안 바꾼다는 그런 유명한 작가입니다. 저분이 유명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저분이 점심을 먹으려고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보니까 막 존경과 막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끄러미 그걸 바라보던 청수부가 빗자루를 그냥 딱 던져버리고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혹시 내가 잘못을 범했을까? 내가 무슨 결례를 범했는가? 따라가 보니까 저 뒷방에 들어가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여보시오, 왜 웁니까? 혹시 내가 결례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누구길래? 아마 그 청수부는 셰익스피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당신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의와 이렇게 정말 존경을 표하는데 당신 처지와 내 처지가 너무 많이 달라서 내가 서러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셰익스피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고귀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청소하는 그 빗자루는 지금 지구를 청소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셰익스피어가 위로를 해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고귀하고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청소부는 용기를 얻어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보람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야말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즐거운 인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자처럼 괴로운 자가 없습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자처럼, 억지로 예배하는 자처럼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일을 봉사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굉장히 고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으심에 환하게 빛이 확 켜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요. 처음이에요.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우리가 당황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전기가 나가보니 얼마나 빛이 고마운지. 정말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보니까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그렇게 생각은 하더라. 우리 유행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떠나면 그때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이 뭘까요? 하늘 그리고 우주 공간을 궁창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들었죠? 심에 있는 채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야채들 이런 채소들 다 셋째 날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 한마디로 말하면 광명체, 이걸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었고요. 여섯째 날 뭘 만들었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어요. 이게 똑같은 날을 만들었어요. 사람과 짐승을. 이게 사람이 사람 나올 때는 사람이 이겁나는 사람 나지 못하면 그 짐승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것만은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사님과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화답을 해야죠.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지가 볼 때마다 다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어떤 우리 한장님이 올라오셔서 김영에서 뭐 들었지만 옛날에 죽었던 고 아무개 장로가 나를 빙자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는 받고 나중에 얼마 뛰었는데 난 놀랐어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여권 만드는데 무슨 놈의 그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겉으로만 보인다고 해서 그거 다 그 신자 아니에요, 그거. 아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건 방송에 빼세요. 도둑놈이야. 나 도둑놈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박장은 오랫동안 나하고 생활했는데 목사가 도둑놈 같아? 아니 세상에 목사에게 도둑놈이라 할 정도면 지는 뭐래? 바로 그 놈이 그렇게 그 짓거리 한 거예요. 나 도둑질 한 적 없어요. 또 그런 데 대해서 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목사에게 도둑놈이라 함부로 할 정도라면 그 심판 받으려면 그거. 심판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도둑놈이. 똥 묻은 개가 누굴 나무랍니까? 뭐 누굴 나무랄 정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때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짐승과 사람을 한날에 만들었다. 이게 사람 아니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끝나는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안 되면 무슨 목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안 되면 못합니까? 우리 찬양대회도 마찬가지야. 찬양만 하면 못해요. 사람 돼야지. 목사 이전에 사람 돼야지 말이에요. 사람 돼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좋았더라. 이게 몇 번 나온지 아세요? 6번 나오고 맨 마지막은 심히 좋았더라. 통틀어서 7번 나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볼 때 좋은 가정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 그 좋은 가정 말이에요. 2021년도 우리 교회가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뭐 숫자나 재정이나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교회가 거의 없어요. 목포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말이에요. 우리 건강한 교회야. 1예배 때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도 시온 성화가 되라. 시온 성교에 왔으면 시온 성화가 돼야지. 시온 성화가 되지 못하면 그거 힘든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이. 시온 성화가 되면 얼마나 즐거워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즐겁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아름답지.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말입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자신들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즐겁고 멋지게 시작하였다가 패배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보다는 주 안에서 즐겁고 멋지게 시작해서 영생이라는 승리의 삶을 이어지는 그런 인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늙어서 정말 모년에 축복이 찾아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늙어서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말입니다. 참 곱게 늙었다. 여러분 우리가 상관없는 분도 보면 저분은 참 곱게 늙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익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익어간다. 여러분 잘 익어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자 앞에 교회 앞에 떳떳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바라고 이 복잡하고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즐거운 인생 되려면
예수님의 관용 따라합니다. 관용. 여러분 관용이 뭘까요? 물론 넓은 마음이죠. 관용이란 넓은 마음이 다시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의 가까운다는 신앙은 파루시아 신앙이에요. 헬라말로 주님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신앙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항상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꼭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언제나 관용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관용이라는 그런 단어. 옹졸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사는 사람을 관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이 뭐같이 좁다 그래요? 밴댕이 그 고기 맛있어? 나는 먹어본지 모르겠네. 밴댕이 속알말이 어떻게 좁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는요 옹졸한 사람은 리더 못 돼요.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옹졸해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옹졸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색하고 공정하지 않은 마음은 절대로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편협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친절하고 무례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편협적이고 말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 못해요. 목사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 관용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어떤 자매가 내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상관들이 동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신경 쓰게 만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피곤하면 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지사생활 안 해봤어요? 사람의 관계가 피곤하면 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좋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표가 좋다 그럴 때는 내가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면 목표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 직장에 내가 참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좋고 서로 만나면 좋고 이런 관계라면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목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직장 벌써 문 여는 순간 그냥 막 가슴이 그냥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예요. 여러분 목회도 저 목사지만은 목회가 관계예요.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포용하느냐? 여러분 이게 없으면 목회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옹졸하지 아니하고 편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자꾸 그냥 길만 막히는 거예요. 여기 가로막처럼 말입니다. 왜 뚫리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한 문제 끄들랑 정확히 맡기고 빵 뚫리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문제 주님께 여러분 내가 맡아본들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은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던지라? 바로 주님께 던지라 그런 말이에요. 던지면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예요. 옹졸하지 않다. 여러분 옹졸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큰일하는 사람이 옹졸하고 말입니다. 편협하고 말입니다. 쫄장부가 되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 따라갑니까? 나 이번에 그 윤 총장을 보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남자답더라고요. 법조인답지 아니야. 난 무엇이 잘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그래야 돼요. 정말 리더십이 있고 말입니다. 화통하게. 그래야 리더지. 리더가 돼가지고 편협하고 말입니다. 옹졸하고 말입니다. 지 마누라밖에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관용이 뭡니까? 너그럽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탈라러스. 너그럽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은 기독교의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폴레옹 실은 현대인을 위협하고 있는 7가지 고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째는 가난입니다. 가난. 여러분 가난하면 죄질 수가 있잖아요. 가난하면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악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죄질까 두렵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요 그때?
인생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게 바로 아굴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은 보세요. 첫째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그거 다 된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다 해결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원합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 찌들에게 가난하다.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부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포함을 받아야 해요.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심적 문제예요. 야, 이러다가 넘어지면 어떨까? 실패하면 내가 어떨까? 그래서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는 사람은 실패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실패할 일도 없어요. 왜? 도전이 없으니까. 도전할 때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군 장교로서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해군의 그 함장들이 배를 끌고 가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스크류예요. 배 비창에서 스크류가 가는데 이걸 뭐 바위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해군과 미군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고 그래요. 해군의 장교들은 때때로 스크류를 갉아먹으면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은 더 큰 경험을 얻었다. 근데 해군의 함장들은 조금만 갉아먹으면 그냥 진급은 끝나버립니다. 엄청난 그런 화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안일 무사주의. 절대로 어떤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실패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넘어졌다는 말은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여러분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꼭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여러분 실패해도 그러나 믿는 자는 함정에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요?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고 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넘어짐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질병이에요. 불안함, 건강 문제. 여러분 누가 암 걸리고 싶어서 암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너 허리 안 아프고 허리 아프고 있어서 아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언제 그게 찾아올까? 여러분 그 시드 선수 보세요. 축구 선수들 보세요. 야구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도 걸리잖아요. 우리는 노력할 뿐이고 주의할 뿐이고 건강도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라고 그래서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들도 빨리 죽고 빨리 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하다가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리 교회를 봉사해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질이요. 그게 하나님 일 아닙니다. 하나님 일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사랑의 상실, 사랑의 배신자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한 거예요. 애정이 여러분 살다 보면 애정도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뭐 연애 전에 연애할 때 뜨거울 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삽니까? 야 나이가 들면 나 홀로가 아닐까? 외롭구나. 자식들도 내 편 들까? 여러분 자식이 무슨 네 편 내 편이고 어디 있습니까? 뭐 딸은 뭐 엄마 편이고 또 아들도 엄마 편만 들고 집안에서 엄마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엄마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야 늙으면 나 홀로가 되지 않을까? 외로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다섯 번째는 노쇠, 늙어가는 거. 여러분 슬픔입니다. 노후의 문제, 이게 바로 걱정입니다. 자꾸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가 해놓은 일은 없고 이것 때문에 늘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 참 여러분 나이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 나이를 좀 잘 몰랐어요. 그 이유는 해마다 나이가 달라져. 해마다 달라지니까 종종 잊어버려요.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사람 늙어가는 거 다 늙어갑니다. 사람이 안 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늙어가면 힘이 없고 힘이 쫙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늙어가면서 빛을 내는 사람이에요. 잘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잘. 추하게 늙지 마시고. 여러분 추하다는 말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치고 보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이중인격자예요. 난 앞뒤가 다른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나는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앞뒤가 다른 것처럼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앞뒤가 다른 전화번호. 그게 뭐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거 있잖아. 1577이야. 앞뒤가 다른, 어떠세요? 자꾸 들으니까 앞뒤가 다른. 앞뒤가 다른 건 안 좋아요. 그거 가지 마요. 그거 쓰지 마.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의 앞뒤가 다르다는 것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면요, 그게 징그러운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가도, 나이가 먹어가는 대로, 여러분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아직도 염색을 해본 적이 없잖아.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 흰머리가 나는 게 정상이지요. 그 감초분들, 뭐 인격이 달라집니까? 이거는 뭐 삥끗이 웃고 있어. 당신도 늙어가. 뭐 지금 젊으니까 뭐 항상 젊을 줄 알아? 응? 나이가 늙어가면 하얀 머리가 나야죠.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얀 머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곱게 이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곱게 익어가야 돼요. 하얀 머리가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립이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수장 원선 어디 있어? 저 양반 아까 결제받아 들어와서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목사님 얼굴이 요새 안 좋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일이 없죠. 같은 정식끼리 왜 그래? 이왕이면 좋다고 그러지. 응? 요새 뭐 얼굴이 좋아? 나 안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효성이 입사는 어때요? 좋아? 같은 정식끼리 그러면 쓰겠어? 응? 목사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늙어야 돼요. 여러분 현역 때는요 그냥 다 통해요.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애들한테도 그냥 늘 간섭하고 말입니다. 젊은이들 가서 막 따지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대접받으면 나도 한번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가지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응? 자꾸 젊은이들 가서 간섭해 나오고 말입니다. 똑똑한 체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겸손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똑똑한 체 하면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응? 더더구나 은퇴하고 나서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늘 염려 그리고 고통.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간섭을 해요. 특별히 죄 때문에 내가 죄를 하나님 기도했는데 내 진짜 죄가 진짜 사라졌을까? 이게 항상 죄책감이 언제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죄에서 자유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늘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가면 진리가 우리를 사함받게 만들고 또 진리가 우리를 평화롭게 기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 오늘 김일보 장로는 생일이죠. 박 장로는 혹시 언제쯤 내가 죽을까 생각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요? 아직은 안 해봤어요. 언제 해보려고? 조금씩. 아버지 말이 웃음냐?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 죽음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호랑이처럼 달려옵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이 고통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기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자유함이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죽음의 문제, 이 고통, 내가 언제 죽을까? 여러분 이걸 염려하다가 죽을 때 곱게 못 죽어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느냐? 인생들이 당연히 찾아오죠. 뭐 가난, 경제 문제, 또 두려움, 심적 문제, 건강 문제, 또 이렇게 사람이 늙어가는 거, 염려, 고통, 죽음에 대한 문제들 당연히 찾아오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 즐거움을 상실한 그런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인생이 기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거 염려하느라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인생들에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용함을 배워라. 넓은 마음을 배워라. 옹졸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법을 배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도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현장에서 가난받아 잡히면 돌로 쳐 죽였어요. 끌려왔던 그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에게도 여러분 지금 뭐 세무서 직원들이야 공무원들 아닙니까? 좋은 사람들. 그때 세리들은요 이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응? 동족들이 보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또 로마 편에서 보면 상당히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때 세리들은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때 탐관 오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마태에게도 주님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라도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달라.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걸 이용을 해서 그냥 죄짓고 내려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내 용서받고 지 혼자 마음대로 또 죄짓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 한 번도 억울한데 또다시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심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한 번 배반했으면 두 번 안 해야지. 한 번 배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개욕해. 돼지입니다. 토한 것을 또 먹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1946년에 지슬로 카돌스키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저기 써 있습니다. 지슬로 카돌스키. 물건을 약탈하러 들어갔다가 강도로 돌변해서 일가족 10명을 총을 난사해가지고 9사람이 직사하고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하멜만식. 가장만 살았어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는 막 그냥 총을 난사했는데 가족이 9사람이 죽고 몽땅 사살되고
끔찍한 사건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범인 카돌스키는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형시켜버려야지. 세상에 아무리 법이 물러도 19사람을 죽였는데 20년 살고 나왔어요. 그게 지금 법입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는 날이 왔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왜? 그를 맞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후견인도 없고 석방회원들 맞을 사람이 없으니까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석방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하멜만 씨는, 하멜만이 누구예요? 가장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혼자만. 하멜만 씨가 자기가 이 카돌스키의 후견인이 되겠노라고 자청해서 그를 석방시켰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가족들 9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에 놀라하며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왔을까요? 신문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다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당신의 식구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멜만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반문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 우리도 그렇게 되기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용을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옹졸한 마음, 편협한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남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남을 끌어가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매력이 옹졸한 사람이 그런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절대로 리더를 할 수 없어요. 하지도 말아야지. 오늘 새벽에 말씀했지만 전두환 씨 아들 신학교에 간다. 글쎄요. 무조건 신학교만 가면 목사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대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들 예수 안 믿잖아요. 전두환 씨, 이순자 여사 절에 가서 늘 불공했던 그런 여자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도 예수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갑자기 57살에 감옥에서 목사가 되겠다? 내가 볼 때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이 방송을 듣는다면 차라리 앉는 게 좋겠어요. 차라리 앉는 게.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목사는 어릴 때부터 소명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했어요. 정말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대해주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 좋은 목사 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 혹시 그분과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 안 되는 게 좋겠다고. 두 번째로,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문들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문이 안 터지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즐겁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목사들이 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의 문이 막혀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남의 기도 들을 수도 듣기만 하고 말입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볼까요? 6절과 7절. 자,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아니면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되는 것이 기도 안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 귀 안 먹었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르지라 그렇게 말씀해.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내일 새벽에 말씀할 텐데 내 입을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벙어리
벙어리에게 어떻게 채워집니까? 벙어리에게.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크루스비 여사. 저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여러분, 저분은요, 뉴욕에 태어났어요. 미국 뉴욕에서. 1820년 3월 24일 날 뉴욕에서 가장 좋은 도시에 태어났는데 6주 만에 안절에 걸렸어요. 6주 만에.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실명했어요. 사실 역사는 이 의사의 실수로 나옵니다. 의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맹인 안 될 사람이 맹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응? 여러분, 불쌍하네 해도 눈 안 보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인다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인다는 거. 여러분, 불쌍하다 그래도 눈 안 보이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시련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얻고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송과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8살에 결혼했어요. 메인학교 음악 선생님과 결혼했어요. 38살에. 80세까지 무려 6,000편 이상을 찬송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무려 13개가 들어있어요. 크루스비가 지은 그런 찬송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이 된 것과 실수하여 나를 맹인이 되게 한 의사 선생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맹인이 되어서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신의 신체적 또 경제적 조건과 과거의 실패와 상처 용서하지 못할 미움을 탓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는 것 때문에 현재를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의 아픔 때문에, 옛날의 그 상처 때문에, 옛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봉사요. 여러분 눈만 안 보이는 봉사입니까? 봉사요. 주먹거리요. 벙어리인 크루스비 여사가 비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은 조건임을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눈이 안 보입니까? 귀가 물론 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지만 아예 안 들려요. 크루스비 여사는. 맹인이지요. 봉사지요. 또 벙어리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려 찬송시를 6,000개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루스비에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신체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할 것을 아뢰며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려고 오늘 여기 나온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까이 해본들 사람 가까이 해본들 냄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주 높게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여지려면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또 내가 높아지려면 그 웃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